요한복음 7장입니다. (17절) 우리가 화요일날 낮 시간을 통해서 이 영적 분별력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영적 분별력을 위한 마음의 자세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 두 번째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세.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7장만 보아도요, 예수님 시대에 이렇게 많은 혼돈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제 초막절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사건에서 그러니까 사건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그 7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러느냐면 공인이 되고자 하는 자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public figure, 공인이 되고자 하는 자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좋은 기회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이 모일 텐데 거기 가서 당신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므로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라. 그래야 많은 추종자가 생길 것이고 당신의 어떤 세력이 확장될 거 아니냐, 이렇게 동생들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뒤에 사단이 있어요. 놀라셨죠? 무슨 말이냐면 사단이 그 예수님 시험할 때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사람들 앞에 능력을 과시해서 그 사람들을 당신 뒤에 줄 세우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통해 하나님 보내신 목적을 이루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자기의 목적을 이루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과감히 그것을 거절하셨죠.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 왕 삼으려 했어요. 왜냐하면 이 능력 나타나는 걸 보면 이분이야말로 어쩌면 메시아일지 모르겠다. 뿐만 아니라 이분이 왕 되면 이 나라의 식량 문제는 해결될 거고, 과거나 현재나 여러분 경제에서 이렇게 실패하면요, 지도자는 이렇게 오래 남지 못합니다. 근데 이 경제적인 문제 해결되겠다. 그래서 왕 삼으려 했어요. 근데 그 뒤에 사단이 있는 걸 예수님 아셨어요. 그래서 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좋은 의미 같지만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얘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생들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좀 너무나 매정한 것처럼 느껴지려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너희는 너희 임의대로 행하니까 아무 때나 너희 때야, 그러니까 올라가. 여기 보시면 좀 표현하자면, 근데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도 보면 뭘 볼 수 있냐면 분별력의 문제입니다. 나름대로 좋은 동기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지 못하는 어떤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거기에 동참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그 어떤 요구에 휘둘리지 않으시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올라가세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올라가셨는데 벌써 그 위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잖아요. 그럼 저기 보시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무리 중에 수군거리에 많은데 어떤 사람은 예수야말로 좋은 사람이라 혹시 여기 안 오나? 왜냐하면 그 시대에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사람들의 입에 당연히 오르내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 사람은 여러 사람들을 혼돈시키는 사람이야. 여기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혼돈이 있나 보십시오. 분별력이 가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마저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실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지 몰라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본 사람은 아주 적은,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 받고 그분 귀하다고 칭찬하고 나와서 나름대로 능력을 경험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안에 행하신 하나님 행하심을 보고 자기의 전 존재로 그 안에 동참하는 사람은 아주 적은, 그러니까 분별력의 문제죠. 여기도 보더라도 많은 혼돈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올라가셨더니 거기 보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여기에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신학은 한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고 성경을 조직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훌륭한 교수들로부터 공부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잖아요. 역시 뭡니까? 분별력의 문제입니다. 성경적인 지식은 아는데 넘치는데 하나님 행하심은 전혀 보지 못하는, 이제 그러한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분별력이 열리는가? 동생들처럼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서 보는데도 열려지지 않고 나름대로 이렇게 예수님 행하신 것을 보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따르면서 많은 은혜도 받는 사람들도 열려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반대로 또 그 많은 놀라운 역사를 보고도 전혀 열려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해하고 대적하는 사람도 많고, 또 신학적인 지식도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행하심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주님을 오히려 하나님 행하심을 대적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분별력을 위해서 중요한 한마디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그 말씀이 뭐였냐면,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내 말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지 내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알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영적인 분별력이 열려지게 되리라. 그 뜻입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이 분별력의 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빛 대신 주님으로 빛 대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분별력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분별력을 위한 중요한 자세 하나 제시되는 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가 그러한 자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질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멘 안 하시니까 저라도 부자님. 오늘 근데 많이들 오셨네요. 저는 이렇게 많이 안 오실 줄 알았어요. 다 놀러 가시고. 지금 포도나무교회에서도 전도의 일부는 지금 오늘 행사가 있고, 또 우리 영광교회에서도 오늘 어디 행사가 있고, 또 주로 오시는 목사님들 교회들 다 이렇게 섬기는 하고 지금 못 오셨네요. 또 많이들 오셨네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에 분별력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크게 저는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것을. 첫째,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자세가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자세가 필수입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요한복음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는 거로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러니까 제가 영어 성경을 읽을게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렇게 순서가 좀 잘 이해하게 돼 있어요. By myself I can do nothing. 내 스스로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임의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은 자기 자원으로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지혜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 살지 않으셨습니다. 이 한마디 말씀 속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0절에 I judge only as I hear. 나는 내가 듣는 대로만 판단한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들은 판단하더라도요, 이 편견이 많습니다. 편견이. 그러니까 우리 이길수 목사님이 그 얘기 잘 아시죠?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편견에 대해서 많이 잘 알리시거든요. 그 순천 햇빛교회 최강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참 이렇게 성령이, 그러니까 뭐 찬양의 기름 부음이 그분에게 있어요. 그분 찬양 인도하면 참 하나님 함께 하세요. 우리 인태직 간사님처럼 참 함께 하세요. 근데 이제 그 광주 이렇게 정기 모임에서 그분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하나님 참 함께 하시고 다 그냥 그 찬양 인도를 따라서 그냥 뭐죠? 그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한 사람은 전혀 이렇게 경배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그분 찬양만 하면 막 싫어해.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옛날에 저분하고 비슷한 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고 안 좋게 했다는 거죠. 근데 저분을 볼 때마다 그분이 생각이 나서 이게 상처인데 무서운 편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최광신 목사님은 그분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분인데도 그 상처가 그 편견이 있으니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분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는 게 방해되는 거예요. 이 편견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편견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이게 견고한 진으로 작용해서 사람들을 보더라도 굴절되게 보는 거죠. 굴절되게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문제라고 막 그런데 실제로는 그 사람의 문제보다는 자기의 문제예요. 왜? 자기 시선이 이렇게 굴절돼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되니까 굽어지게 보이는데 그게 상대방의 문제기에 앞서 자기의 문제인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떠한 상처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사단이 내게 오나 그가 내 안에 어떠한 자리도 차지할 수 없다 그랬어요. He has no place in me. NIV 성경에.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에게 와서 뭐죠? 빌미를 삼아서 예수님의 삶에 영향을 미칠 만한 자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전한 분이시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안목이 편견으로 가득 찼겠습니까? 옳았겠습니까? 옳았죠.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그런 예수님인데도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신다. 대단하시죠? 우리는 온갖 종류의 편견과 상처와 왜곡된 것으로 많은데도 우리는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우리 생각대로 판단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전혀 없으신 분인데도 자기 임의로 판단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럼 뭘로만 판단하시는가? 듣는 대로만 판단한다. 현재형이에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듣는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셨고 판단하는 것도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 판단했다는 거죠. 사실 제 자신을 비춰볼 때도 이게 너무나 참 회개할 일 많습니다. 보면 진짜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은요,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이사야서 11장 3절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돼요. 이사야서 11장 3절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되 7중 성령이 임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은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치 않고 귀로 듣는 것으로 판단치 않고 오직 의로운 판단을 내리실 거라고 했는데 오늘 이 구절과 비춰보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자기 듣는 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보는 바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 판단할 것이니 그 판단이 의로울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구절을 이해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결해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판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판단만을 의지했어요. 죄 없으신 온전하신 분임에도 자기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을 의지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셨나 보세요. 그러면서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듣는 대로만 판단한다. 그러면서 and 그런 거로 my judgment is just. 내 판단은 옳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왜 내 판단이 옳아요? 자기 판단이 아니고 누구 판단이니까? 하나님의 판단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 판단하려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있어야겠죠. 왜?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 뒤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느냐 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판단하신 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그 생각하시는 바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러면서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For, 왜냐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 왜냐하면 그러면서 5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For I seek not to please myself but him who sent me. 나는 내 자신을 기쁘게 하기를 추구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그분을 기쁘게 하기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기에 보시면 영적인 분별력이 왜 예수님과 함께 하셨는가?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추구했기 때문에요. 근데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쁘게 하기 원하시죠? 아멘. 좋으신 분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 같더라고요. 왜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 말만 하면 될 텐데 왜 예수님께서 나는 나를 기쁘게 하기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추구하기 때문이라 왜 이렇게 말했느냐는 거죠. 근데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배워가면서 이렇게 느낀 게 뭐냐면요, 이게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말하고 또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나도 기쁘고 주님도 기쁜 것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건 실제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고 나를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하되 어느 범위 내에서만 주님을 기쁘게 합니까?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도움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는 범위 내에서. 근데 그것은 실제로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죠. 그럼 진정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뭐냐 하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본주의가 아닌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죠. 인본주의가 뭐라고요?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자원으로 자기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닌 오직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그 삶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자기의 목표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분별력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 하신 일을 보이시지요. 근데 실제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동시에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에 대한 온전한 모범을 제시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이셨다고 말하고 있지 않고요. 여기 오늘 본문만 보아도 예수님이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삶? 하나님을 위한 삶. 자기 목적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삶. 자기 목적이 부인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추구하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에게 영적인 분별력과 예민함과 민감함과 통찰력을 주심으로 예수님이 순간순간 자기의 판단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 살도록 도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분별력이 주어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구하여 그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전환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여러분 아까 5장에 거기 유대인들 나오잖아요. 이들이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 당시에 전해 내려온 전통과 규칙을 따라 누구보다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인데, 그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안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들이?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본인들은 산다고 생각했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무슨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죠. 신앙의 모양은 있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규례와 규칙들을 누구보다 열심히 잘 지켰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적인 삶이었다는 거죠. 그 중심에는 여전히 자기가 있어서 심지어 사역도 자기 목적의 한 수단이에요.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방법대로 자기 자원으로 사는 자기 중심적인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나를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추신다고 자기 중심적인 삶이 버려지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어져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임을 말하고 그때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진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말씀하고 계시죠. 두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세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자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세. 근데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오늘날이요, 우리나라에 많은 세미나들이 있는데 최소한 지금 이 시점에서 조금씩 변해가서 그나마 감사합니다만은 이 시점에서 우리 목회자들만 하더라도요,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제 어떻게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걸까? 어떻게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세미나 찾아다니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 주로 어떤 세미나에 가느냐 하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빨리 성장할까? 어떻게 하면 나름대로 어떤 목회에서 뭔가 좀 바람직한 목회가 될 수 있을까? 성도들도요, 일반 평신도들도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내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내 삶을 헌신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여기저기 세미나를 다니고 집회 다니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문제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내 당면한 문제에서 해결책을 받아서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좀 더 잘 될 수 있을까? 이래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들어도 분별력이 열리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왜? 그 상태에는 분별력이 안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제가 이렇게 선교회를 이렇게 통해 섬기면서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왔다 가거든요. 사실 이 화요 모임에 왔다 가신 분들만 하더라도 적은 수가 아닙니다. 왔다 가신 분들만 적은 수가 아니고요. 또 가신 분들이라고 해서 그분들은 다 이렇게 못 본 분들, 그분들도 전혀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정은 못 오시지만 있는 처지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세워진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선교에서 뭘 보느냐면 어떤 분들이 가장 먼저 전환되느냐 하면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이 혹은 교회의 상태가
우리의 모습이 이게 아닌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이라면 우리가 신앙생활 사실 할 필요가 없는데,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면 우리는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어떻게 목회면 목회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진실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목회가 될 수 있고, 그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애통하며 길을 찾는 이런 분들이 오시면요, 순식간에 바뀝니다. 왜 그러느냐? 그런 분들에게 분별력을 주시니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번 봅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방문하는 분도 많고 그러니까 제가 처음 주님 따라가면서요, 이렇게 이 방면에서 따라가면서 이렇게 부지런히 주님을 이렇게 쫓아가면서 전했는데 성도들이 아우성인 거예요. 뭐라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한마디도 모르겠다는 거죠. 한 1년 동안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주님 따라가면서 배워가면서 그냥 전하고 또 배워가면서 전하고, 그래서 한 1년 지난 다음에 그분들이 제 뒤에 바로 따라올 줄 알았어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을 줄 알고 돌아봤더니,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셈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돌아봤더니 출발점에서 시작도 안 하고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낙심이 되더라고요.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모를까? 왜 안 비춰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시대 똑같았더라고요. 예수님 시대.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일부에서는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집회할 때 때로는 3일씩 먹지도 않고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놀라운 가르침을 받고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그들 중에 어떻게 보면 대부분은 예수님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못 봤다고요. 전혀. 그러니까 환경이 잘 될 때 그들은 따라갔지만 자기들에게 대가가 요구될 때나 어려워지면 금방 옛날 길로 돌아가 버리는. 근데 왜 그랬는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중심에서부터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제가 성도들이 안 보여주는 걸 보면서 또 제 자신을 비춰보면서, 그럼 우리가 과연 예수님 시대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 따를 수 있었을까?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 혹시 대적하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지금 살건 과거에 살았건 똑같은 게, 우리 중심에서 진실로 자기가 내려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비춰졌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지지 않았던, 그리고 오늘날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겠더라고요.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세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자세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였으면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자세,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수입니다. 자, 우선 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에 있어서요, 먼저 그 아래 첫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시죠.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으면 순종하는 건데요. 거기에 순종에 있어서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1, 2, 3, 4 하니까 혼동되시죠? 괜찮으세요? 네, 천천히 할게요. 제가 몰랐는데 저희 아들 중에 하나한테 들은 얘기인데 제 설교는 한순간 놓치면 그 다음에 무슨 소리 모른대요. 말까지 빨라가지고. 그래서 가능하면 천천히 하겠습니다. 근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밀접한 관계가 있느냐 하면 순종하려면 그러니까 순종 이전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전 존재로 사랑하는 그 삶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도 말하기를 순종에 문제가 있으면 순종의 문제 이전에 사랑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전 존재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되 선별적으로밖에 순종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순종하되 우리 삶의 조정과 대가가 필요한 부분은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원한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잘 된다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전 존재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멍에를 먹고 예수님께 배우라. 안 되죠. 자기 모든 소유의 주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어떻게 번 돈인데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 존재로 사랑하지 않으면 순종이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온전한 순종이. 그러니까 순종에 문제가 있다면 사랑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부담이 되십니까? 사랑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부담으로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그래서 순종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랑에 문제가 있습니다. 순종에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불순종하는 자세에 대해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순종이 가능합니다. 또 어떻게 관계가 있느냐면 사랑하면 자면 그 징표가 뭐냐?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전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하면서 순종되어지지 않으면 실제로는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안 사랑하는가에 대한 열매입니다. 리트머스 테스트입니다. 리트머스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자기 자원으로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 그분이 목적이 되어진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되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고 이 삶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순종은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계명들을 지키는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기 1장 앞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자신 안에 있고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행하심을 보이시면 예수님이 그 행하심에 동참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고 그랬는데, 그날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날에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 때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행하심을 보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텐데, 이때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일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성경에 나오는 명령을 지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처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몇 가지 계명을 지켰다고 해서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데, 이 순종이 사랑하는 열매라 그 말입니다. 테스트라 그 말이죠.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순종과 관련해서 여기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그랬냐면,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21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겠다고요. 자신을 나타내시겠다는 말이 뭐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열어서 주님을 알리시고 주님의 행하심을 알리시고 주님의 목적을 알리시고 주님의 길을 알리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23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여기 우리는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과 예수님. 아버지와 예수님.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은 의미가 깊습니다. 왜 의미가 깊으냐 하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나오지만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아까도 나온 대로.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보고 그것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요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사 아버지가 행하시는 모든 것을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기 임의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보이셨기 때문에 가능했죠. 그 요한복음 5장만 하더라도 베데스다 연못가에 지나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환자들이 있었다고요. 거기 전설 때문에. 물이 동하면 천사가 내려온 표시고 제일 먼저 들어간 자가 무슨 병에 낫는다는 전설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 가셔서 그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심으로 고치실 수 있었던 그 가장 주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걸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날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겠다는 의도를 말씀하시고 그 사람을 고치되 그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구절에는 그 말이 안 나와 있지만 예수님의 답변에 보고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것을 왜 하는 것이 가능했는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보이셨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일이 가능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0절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사 아버지 하시는 모든 것을 내게 보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예수님에게 보이시는 게 당연하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도 보시면 아까 요한복음 5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자기 행하시는 모든 것을 보이신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의 하신 일을 보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확정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사랑한단 말은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머무는 자를 말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그 부분이 더 눈에 들어온 구절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33장입니다.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미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어떠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 그 말을 아까 지금 신약 성경이 표현해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이처럼 하나님의 은총이란 말, 하나님의 신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위에 보시면 12절에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하나님의 길을 알아 그 길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했던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신임하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왜? 하나님은 자기 앞에 은총을 입은 자에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에게 자기를 계시하시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과거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설교를 듣고 절대로 신율법주의라고 그렇게 공격하는 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데, 지금 하는 얘기는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 사랑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머문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 행하시면 보이신다 그러는 것은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행한 행위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 아니냐. 그게 율법주의가 아니냐. 그래서 또 다른 종류의 율법주의라고 해서 신율법주의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한번 보시죠. 몇 구절을 볼 텐데요. 우선 제일 먼저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5장 20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어떻게 하셔서 보이셨다고요? 사랑하사.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행하심을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자에게 보이십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0장 17절에 18절 두 번째 구절 보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이란 말은요, 영어 성경에는 the reas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아까 뭐 하셔서 여기 보이셨다고요? 사랑하사. 근데 왜 사랑하시는 이유가 이제 여기 10장에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 계명을 몇 줄 아래. 이 계명은 내가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시되 자기의 목숨을 아버지를 위해 내어드리기까지 순종하시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 어디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이게 참 이 구절이 너무너무 이게 옳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000년 후에 신율법주의 얘기할 걸 아셨나 봐요. 여기 보시면 누가 먼저 예수님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아버지를 사랑했습니까?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지만 여기 보면 아버지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만큼. 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먼저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그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해답 다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 수 있는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순종하여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는 말씀이 전혀 율법주의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가 우리의 전전전에 동참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불변합니다. 조금도 감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변치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사랑하셨습니다. 저들을 왜 애굽에서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기까지 저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부르신 목적이 자기에게로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우리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금송아지 섬기며 자기중심적으로 살며 세상중심적으로 삶으로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지만 저들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머무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치 않았지만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저들이 금송아지 섬길 때도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세상중심적인 삶을 삶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는 머물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언제 우리에게 분별력이 주어지는가? 언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시는가? 언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중과 깊은 것을 계시하시고 하나님과 같이 있도록 인도하시는가? 계시하심으로써 언제요? 순종하는 자에게. 근데 순종 이전에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요. 예수님이 그 삶을 사셨고 우리들에게 그 삶을 명령하셨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알았기에 모세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지속적으로 머물기를 무엇보다 추구했더라고요. 그 무엇보다, 그러니까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보다, 천사들의 도움을 통한 능력보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머물기를. 그래서 은총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너무너무 똑같은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여러분 화요 모임에 오셔서 이렇게 설교 듣고 또 은혜도 많이 받고 많은 분들이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설교 듣고 은혜 받는 것으로 머물면요, 그게 다람쥐 채바퀴 돌듯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열리지 않습니다.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내 중심적인 삶이 내려지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해서 그분 곁에 있기 원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행하심이 보이면 내가 그분과 함께 있으므로 그분의 일에 동참함으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주의 일에 동참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분별력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떨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단편적인 체험인 줄 알았는데요. 지나놓고 보면 단편적인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비추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 전반적인 그림을 못 봤을지라도. 그게 뭐였느냐면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두 가지죠. 한 달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뭐였냐면 제가 여기에서 금요일날 철학기도 하는데 오래전 일이에요. 인도하는데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중에 예수님에 관한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이사야서 9장에 나오는 예수의 이름은 놀랍고 놀랍네, 그 찬양인가요? 참으로 놀랍네. 근데 그 마지막 부분이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그러니까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그 이사야서 9장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찬양으로 만든 건데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라는 그 가사를 쫙 부르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심이 선명히 비춰지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찬양하는데 저의 육신의 아버지, 저희 어머님도 계십니다만 아버지 무난하셨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듯이 좋은 점도 있지만 약점도 있고 강한 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고 그러셨죠.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하시고 전능하시되 온전하시며 의로우시며 그러나 온전히 사랑하시는 그분이 저의 아버지 되심을 선명히 비추시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요. 제가 19살인가 집사 됐습니다. 조금만 개척교니까 가능했겠지만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라는 걸 몰랐다는 게 아니라 그날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심을 선명히 비추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저 아래 살 텐데 침실에서 일어나서 그때도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심이 선명히 비춰져 있는 상황이죠. 제가 아버지라고 한마디 불렀는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온 방 안에 가득한 것 같더라고요. 그대로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를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아버지시되면 응답하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요 예수님 십자가 때문이고요. 전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세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열방을 주시기 원하세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원하시고. 근데 그로부터 한 달 후에 그때가 그러니까 2차일 거예요. 십자가 성령. 그러니까 그때는 교회 회복 세미나로 했으니까 오래전이죠. 저 술전 수양관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어요. 둘째 날인가 봐요. 제가 이렇게 숙소에서 이렇게 오후 집회 인도하러 올라가려고 이렇게 숙소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잠깐 이제 올라가기 전에 기도하고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갑자기 선명히 비추시는데 그때 영어로 말씀하시더라고요. My father's business is my business.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사업이 내 사업이다. 그게 뭐였냐면 그러면서 구멍가게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멍가게 일에도 이렇게 뭐죠? 돈 받고 일하는 사람하고요. 월급 전혀 안 받아도 또 그걸 물려받을 그게 아니라도 자기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꼭 자기 일로 일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다르죠. 우리 그 교회 한 성도 한 분도 사업을 하는데 그 딸이 여름방학 동안에 아르바이트 하는데요. 그 딸이 종업원 몇 명 몫을 하더래요. 손님이 들어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자기 일 바쁘면 종업원들은 자기 일 바쁘지만 그 딸에게는 그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종업원들에게 안 보이는 겁니다. 왜요? 그게 부모 일이니까요. 그걸 보이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목회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께로 회복시키고 계신 일이 아버지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저희 아버지시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이름이 곧 내 일이라는 거죠. 내 이름이 나오고 뭐 그걸 통해서 저에게 얻어지는 게 있고 뭐 거기 돈을 받고 그런 게 전혀 아니라도 그 일이 아버지 일이고 그건 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한 달 사이에 비추셨는데요. 돌이켜 보면 볼수록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지금 보이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친밀한 교제를 원하십니다. 얼만큼 우리를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냐면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 의미가 너무너무 큽니다. 제가 기회 될 때마다 그걸 책으로 쓰려고 그러는데 아직 잘 못 돼가지고요. 왜냐하면 그 방면에 쓴 책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그 부분, 그 의미들, 그 속에 내포된 내용들. 저도 더 연구가 필요하고요. 더 성경을 많이 보아야 되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든지 우리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대가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그것은 너무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그 축복이며 그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신 겁니다. 이건 어떠한 관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신 겁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니고 뭐죠?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되어진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에 이렇게 여기서 중보기도를 인도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저에게 잘해주거든요. 어떨 때는 막 설교 은혜 받았다라고 뭐 저한테 옷도 사준 사람도 있고 저한테 음식도 사준 사람도 있고 막 맛있는 거 갖다 준 분도 있고 꿀도 갖다 준 분도 있고 너무 송구스럽죠. 근데 사실 그분들이 저에게 잘해주시는 게 저 때문보다는 저와 함께하는 기름 부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은혜 받는 건 저 때문에 은혜 받으니까 저와 함께 하신 기름 부음이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또 그래야겠죠. 그래야 되는데 기름 부음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별 칭찬하고 별 모하지만 사실 제가 한 게 아니고 저와 함께하는 기름 부음이 하신 거거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러면 기름 부음이 하신 거 가지고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만한 상급이 이만큼도 없어요. 왜? 제가 한 게 아니고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한 거니까요. 이만큼도 받을 게 없죠. 단 제가 받을 게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세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역사하실 때 섬겼는가 그만큼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제가 제 자신을 잘 알거든요.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제 아내고 근데 서서 제 자신을 보는데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진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서 찬양하는데요.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받을 게 없더라고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뭐를 보이시냐면 선명하게 제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이면 되는. 그러면서 곧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방을 구하라 내 아들아 그것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뒤로 시편을 다시 보았는데요. 그 예수님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근데 그 구절 자세히 다시 보십시오.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들에게 주신 겁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자분들도 거기 아들에 포함됩니다. 우리 남자도 그래서 신부듯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로 부르신 겁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답고
너무나 그 속에 많은 그 의미가 함축된 그 친밀한 관계. 그래서 어떤 찬양 중에는 우리를 자녀 삼으신 사랑 어찌 그리 크신지요,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리로 부르신 겁니다. 근데 우리 신앙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이기에 아버지 행하심을 보고 내 존재로 내 이름 내 명예에 내가 차지할 거 얻을 거 아무런 상관없이 그 아버지의 일에 내 모든 것을 동참하는 그 자세가 필수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삶을 사셨습니다. 이 두 개가요 우리 신앙 핵심입니다. 단편적인 그게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을 보이셨더라고요. 한 달 사이로 보이신 거거든요. 영적인 분별력이요 거기 열립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신 내용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신 내용이요, 요한복음 7장에 말씀하신 내용이요,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신 내용이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에게서 분별력이 열리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 되어진 우리의 전존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사랑 안에 감격하여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야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의 일이 곧 내 일인, 내 아버지의 비즈니스가 내 비즈니스인, 예수님은 그것을 자기 양식으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되는, 하나님의 목적만 이루어지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자기의 전 존재로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이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상관없이, 인정해주건 안 인정해주건 상관없이,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이득이 돌아오건 안 이득이 상관없이, 왜? 그분이 나의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의 비즈니스니까. 그 자세로 갈 때, 그게 그렇게 갈 때 그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머무는 삶이 될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무는 삶이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러한 자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러한 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계시하시고 의도를 계시하시고 목적을 계시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신 신앙입니다. 초청한 신앙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는 좀 빨리 끝내죠.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하면서요, 제가 이렇게 앞에 성경 공부 인도하면서, 여기 한 반 정도는 아침에 오셨나요? 그러면서 제가 전에는 그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오늘 아침 성경 공부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인도하면서 그걸 보게 됐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게 뭐였죠? 요한복음 5장에 나온 얘기죠. 15장 한번 보실래요?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16절이죠. 15장. 제가 뭐를 이렇게 아침에 설명에 보게 되었냐면요, 제가 아까 나눴습니다만은 이 구절은 제가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택하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택하시되 어떻게 하도록 택하셨다고요? 택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택하셨다고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과실을 맺는다는 것은 아시죠? 우리가 수없이 많이 설교했듯이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남기는 게 아니고요, 요한복음 바로 15장에서 말하듯이, 그리고 14장에서 예수님 본보기로 보여주듯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는 과실은 뭐냐면, 예수님 예를 들면 예수님의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친밀함을 말합니다. 이 친밀한 가운데 거하시면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기에 동참하시는, 그때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는, 그러면서 아버지는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향하심을 보이시는, 그래서 예수님을 참여하게 하시는, 이게 사역이거든요. 이게 동역자의 삶이고, 이게 열매 맺는 삶이고, 이게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사역의 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사역했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사역했고, 노아가, 예수님이, 베드로가 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친밀함. 그런데 뭐냐면 이거죠. 오늘 제가 더 보게 된 게 뭐냐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에서 말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주도권을 가지시고 먼저 역사하신다.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시고,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끄신다. 이 부분이 비춰지면서 연결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거죠. 이 목적을 왜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주도권을 가지시고 이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운행하고 계시겠냐는 거죠. 이 삶을 살려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필수죠.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오늘날 이런 목회자로서 이렇게 사역이 막 확장되죠.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 함께 한 것 같지만, 교회를 개척했는데 사역은 되어지지 않지, 사람들은 오지도 않지, 전에도 무슨 열매도 없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전혀 우리를 안 사랑한 것 같고 우리 삶에서 역사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되 이 목적을 왜 부르셨다고요? 그러면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실 정도면 얼마나 하나님은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애쓰시겠느냐고요. 이 삶으로. 이 삶으로. 얼마나 애쓰시겠냐고요. 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그건데.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거, 예수님의 높임을 받을 거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주도권을 가지시고 그리로 인도하시겠느냐고요. 모든 하나님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각자를 택하셨는데 얼마나 그리 인도하시겠느냐고요. 근데 왜 우리가 그리 못 가냐고요. 많은 경우에 분별력이 가려지니까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니까요. 이리로 가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토록 수없이 여러 방면과 방향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 삶을 만지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향하심을 보지 못하고 우리 삶을 조종하여 동참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토록 원하시고 그리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게 되고 우리 삶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그 말이죠. 오늘 저는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 한 가지 필수적인 자세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것 살펴보았는데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나누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적극적으로 구하는, 그리고 그 뜻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보다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모세처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머물러 있기 위해서 무엇보다 그것을 구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구하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일이 곧 내 비즈니스이기에 아버지 행하심이 보이는 대로 내가 내 온 삶으로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순종함으로 아버지에 대한 질투를 가지고, 그게 하나님, 그러한 자에게 성경은 말하기를 저러한 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시지만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지만 이러한 삶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며 은총 가운데 머물러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바로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으니 얼마나 그 삶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원하시는가 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 인도하셔서 사문교회 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셨다면요, 지금 하나님이 이러한 삶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이미 이 목적을 위해. 그러면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조정하여 그분의 역사하심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죠. 근데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이미 우리 삶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 우리 주장, 우리 목적, 우리 관점,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조정되어지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강렬한 의도와 애타는 마음과 하나님의 그 목적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쏟아버려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성경시대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의도하신 대로 말세지 말에 어느 때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무리들을 세우시되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무리를 세우고 계신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운행하신 열매가 넘쳐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